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로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원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바라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말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다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아가야에 향하는 너희에게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부산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자네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거시는 예수시니라. 바울과 실라, 여기는 실루아노라고 쓰여져 있지만 같은 이름인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전도단을 구성하여 자기의 민족을 넘어서 저 멀리 유럽까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는 얼마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 성도입니다. 이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매진했습니다. 가둬놓은 그 감옥 속에서도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묶여있는 철 쇠고랑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 간수에게 여기가 다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여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그들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들처럼 바울의 전도단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요즘처럼 편하고 쉽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은 본래 매우 이기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이 매우 이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들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살려다 보니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3살인데 1살짜리도 있죠. 3살짜리가 어떤 물건을 선물을 주면은 그 1살짜리가 전혀 못 만지게 합니다. 만지면 내 거야 하면서 그냥 밀쳐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얘가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야만 그 종족이 유지가 됩니다. 본능이라고 하죠. 한번 TV 동물농장인가요? 거기에서 보니 그 큰 뿔이 달린 사슴의 새끼를 호랑이가 덮치려고 할 때에 그 사슴이 그 호랑이에게 사정없이 가서 들이받아서 그 사슴의 뿔에 호랑이의 목이 걸려서 한참을 사슴이 밀고 가니 그 호랑이의 목에서 피가 줄줄 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연약한 사슴도 자기 먹이 사슬에 있는 그 호랑이에게 덤벼드는 것을 그리고 새끼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능이 점점 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뺀질뺀질해서 정말 조금의 진실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바늘로 쑤셔져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넘어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그 성도들이 마치 사도 바울 자기들처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집에서 하나님을 가마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비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벗어나고 1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중의 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일행이 이런 고생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환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낸 것이 정말 소문이 나서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 그들이 믿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찾아가서 너 친척, 가족,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따라 나섰고 또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환상과 같은 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현실로 믿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두 아들 쌍둥이를 임신을 했었죠. 그 큰아들 에서와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중에 있을 때 서로 태중에서도 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형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라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야곱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후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태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선택했고 그것을 그 믿음의 형제인 믿음의 후손인 이삭은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내가 택한 백성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지 않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내며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구별되게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내 자신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기도 힘든데 내 자신을 통제하기도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한 편의 시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꽤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고은 시인의 한 편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꽃 시작. 그 꽃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자, 이게 시 한 편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쁘죠?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 시가 우리 가슴에 닿는 것은 이 시의 현실을 우리가 늘 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옆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볼만한 정신적인 여유 그리고 그 심리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하며 정상을 향하여 앞으로만 보고
뛰어갔었습니다. 정상에 다를 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60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하며 피어나서 아름다워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차이는 개인마다 있습니다만은 거의 60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늙어가는데 계속적으로 늙어가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면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살만한 집도 마련했고, 살만한 차도, 좋은 차도 마련하고, 또 번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생이 이렇게 꽃처럼 피었다가 꽃처럼 진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보며 우리는 늘 꽂히고 싶지만 꽂힐 때가 있고 시들어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에서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회춘하는 여러 가지 화장품과 약품과 먹는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사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국 이 시대까지, 이 나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뜻대로 가장 성공시킨 사람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그분은 56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재산이 아마 653조가 된다고 하죠. 653조면 한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혼자서 653조?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2040년 가까이 되면은 화성에다가 인구의 100만 명을 이주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 연장의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굳으면 안 되는가? 좋은 생각으로 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과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수많은 전쟁을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경직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보고 생명 연장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생명 연장의 기회가 온다면 저 지도자들이 그 약과 그 혜택으로 가장 오래 살아갈 텐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오래 산다는 걸 생각해보라. 일론 머스크는 그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서운 적대감과 악의를 죄악된 생각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은 다르도록 늘 바꾸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 이를 때려치고 이제 천국만을 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주시는 이 전서와 후서에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때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습니다. 5은 이제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니 옷단장을 하고 기름을 등에 준비하고 또 등에 불을 붙여서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 모두 잠들고 말았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에 신랑이 갑자기 신랑이 왔다 이렇게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 눈을 깨서 보니 어리석은 5처녀의 등불에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질라 말라 합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빌려주려고 보니 이거 가지고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사러 갔더니 갔다 오는 사이에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갔다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며 이 예화를 예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과 다시 있을 것 같지 않는 천국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름이 다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으로 늘 이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때에, 모르는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늘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만 그 기름을 남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고 내 자신도 충분히 안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서 옵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보험은 우리에게 육신에게 오는 위험을 대신해 줄 뿐이지 우리의 천국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천국을 대신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믿음으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